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그러한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자로도 많이 걸려있고 또 그림으로도 묘사된 것이 참 많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시죠. 특별히 이 시편 21편에 대해서는 다윗이 쓴 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시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이 시를 쓴 시인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훼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말에서 다른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양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양의 고백. 양의 고백. 여기서 양은 누굽니까? 시인이자 동시에 이것을 읽는 우리 독자, 이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독자들이 바로 양이 되겠죠. 이 양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떠하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서 아주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자 동시에 그가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될지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항상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한 것이 이것이 농축되어져서 이 시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가 너무 좋다, 정말 이 시편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맨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이 그려진 쓰여진 액자를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매일 보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나 실제로 나의 삶의 믿음의 그런 표현이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목자가 해야 될 일과 양이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야훼가 목자가 되고 야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자는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양은 양으로서의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는 것,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그 외에도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누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목자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목자의 것이죠. 목자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나는 그의 양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그 양으로 하여금 만족함을 얻게끔,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려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목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양을 지켜야 되는 것 또한 목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양의 몫이 아닌 거예요. 양은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결코 양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자의 몫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양이 있다면, 염려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고민하겠습니까? 양이 염려하겠어요? 아니, 생각이라는 것은 하겠습니다. 물론 하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 염려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은 그럴 수가 없느냐 하면 양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1m 이상을 잘 보지를 못한다는,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코앞에 놓여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목자가 제대로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은 풀밭이 어디 있는지 물가가 어딘지 몰라요. 내 앞에 함정이 있는지 아니면 평탄한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에게는 목자가 참 중요해요. 마치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앞날을 알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복인지 저주인지 그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 문제가 아닌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염려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고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해라.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양처럼 우리가 염려해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 달 뒤, 1년 뒤, 아니 10년 뒤 일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사실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맡기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여정이 그 주모의 손을,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개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주인만 봐요. 그 주인의 그 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인의 얼굴 표정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개들이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개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어요. 몇 번을 나갔다 들어와도 꼬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주인에 의해서 그냥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어떨 때는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맡긴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 삶 속에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한꺼번에 일주일치 뭐 열흘치 내려줘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애정이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한꺼번에 물건 딱 던져놓고 먹을 거 딱 던져놓고서 알아서 해야 그러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딱 던져놓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내가 내일 보면 편하지 않아요? 뭐 아기들도 마찬가지고 개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달치고 뭐 그냥 딱 둬놓고 그냥 알아서 너네가 나눠서 먹어라. 그리고 뭐 한꺼번에 다 먹어 치우든지 그것을 나눠 먹든지 그거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딱 줘버리고 말면 한 달은 내가 편하지. 근데 정말 애정 있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그때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 이건 뭐예요? 애정이죠. 관심이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요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다 줘본 적 한 번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메추라기 때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땅에서부터 2규빗 가까이 그냥 메추라기가 사방으로 쫙 하루길을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약간 90cm 정도 되니까 뭐 그만큼의 그곳이 하루길로 그냥 쫙 메추라기들이 쌓이면 막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지 뭐. 그거를 막 잡아서 뭐 자기 욕심대로 막 그냥 모은 다음에 그 성경을 어떻게 먹었다고 되냐면은 막 이에 잇몸에 낀 것이 막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먹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기도 전에 꺼지기도 전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사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렇게 한번 줘버리니까 사람이 절제할 줄 몰라요. 그냥 뭐 주니까요 절제할 줄 모르고 그걸 통해서 뭐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이렇게 막 부어주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철저한 그런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경험해야지 매일 매 순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런
다가오시만 쓰면 안 되고 나의 반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거나 어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동행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났을 때 한쪽에서는 계속 표현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와도 대면하고 그러면 함께 있어도 그게 함께 있는 게 아니죠. 동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간에 이게 딱 마주쳤을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족함을 능히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을.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시편을 외워요.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누구는 말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고민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염려한다고요. 고민한다고.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걱정도 팔자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걱정하는 팔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도 팔자가 되면 안 돼요. 걱정은 우리 팔자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도 팔자야. 그러면서 자신의 그 운명 탓을 하는, 내 팔자는 그런 팔자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해진 팔자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양이, 즉 다윗이 양이죠. 양이 목자를 바라봤을 때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능력자예요. 한마디로 하면 능력자. 뭐 다 알아요. 부족함도 없고 만족하게 하고 다 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알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풀밭을 알고 물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누이신다는 거 뭐냐, 평안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대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합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분 잠 자나요? 고민 있는 사람 잠 잘 못 자잖아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러지 못하죠? 잠을 못 이루고 자꾸 뒤척이는 거. 왜 그래요?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런 고민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자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맡기세요. 기도는요 정해서 하세요. 무작정 그냥 고민만 한다고 슬퍼하면서 기도한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백난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서 하시라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애걸복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안 들어주실 거 안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실 거 들어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합당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배부를 때 여러분 먹을 거 주면 여러분 좋아요?
난 배고플 때 먹을 거 좋아하면 막 토할 것 같아. 아, 배고플 때 먹을 걸 줘야 좋은 거지. 추울 때 옷을 줘야 좋은 거지. 피곤할 때 쉬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졸릴 때는 자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힘이 있을 땐 일하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필요한 때라는 게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저마다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지. 더운 여름날 링크코트 100장 가져다 줘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북극에 냉장고를 줘봤자, 물론 북극에 냉장고 주는 건 좋지, 그것도 괜찮은 건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자는요, 많이 주는 게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딱 필요하게 주는 게 좋은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인도에 있어요. 무인도에서는 여러분, 보석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아니면 음식이 중요할까요? 음식이 중요하지. 보석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 그럼 뭐예요? 굶어 죽는 거야. 왜냐면 무인도에서 보석을 어디서 음식을 바꿀 수 있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풍성하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만족함. 가장 하나님께 가장 적당하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결정장애에 걸려요. 결정장애에 걸린다.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거 갖고서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이게 너무 많으면 고민을 하게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딱 정해주시는 그 분이 계시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보통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매니저가 있고 코디가 있고 뭐 이렇게 다 각각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 딱 그 사람들이 정해줘서 연예인으로 하여금 다른 걸 고민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날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옷이 좋을까를 막 염려해주고 딱 갖다 주면 연예인은 그냥 그것만 넣고 입기만 하면 되는 거야. 유능한 코디일수록 여러 번 안 바꾸고 딱 거기에 맞춰서 딱 오면 입는 사람이 딱 마음에 들게 돼 있거든. 그게 좀 능숙하지 못하면 이것 한 몇 벌 더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대보고 저것도 대보면서 하니까 좀 약간 고민이 생기는데, 능숙하면은요, 한 번에 착 나오는, 얘한테는 이게 좋아. 그래서 얼굴 톤 따라서 그날의 분위기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딱딱 정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집 목적을 보면 편하고요. 그게 만족합니다. 그게 좋아요. 고민하지 않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난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능력자임을 믿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만족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자족한다라는 것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이거면 됐어. 이렇게 하면서 자족하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를 그냥 족하다 그냥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족하다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렇게 자족하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지 그냥 내 스스로가 요 정도면 됐어라고 그냥 마지못해서 자위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 충분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결국 스스로가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넓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우실 거야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서 그것이 안 될 때 그냥 이렇게 닫아놓고서는 이 정도까지가 보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또 왜 그러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바라는 것이 너무 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냥 이렇게 그릇을 막 스스로 막 줄여서 그냥 족하다라고 생각할 것도 안 되겠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정말 이게 만족함인지 욕심인지 아닌지 뭘 알 수 있냐면 마음에 충분한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걸 느끼게 될 때 이거구나. 근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하면 욕심이 많아요. 내가 지금 충분히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 즉 불안하고 뭔가 내 삶에 이것이 조금 좀 어떤 평안함, 안정감 없을 때, 즉 하나님의 주신 샬롬이 없을 때 이게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그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둬라 했을 때 혹시 몰라서 이틀치를 막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능력자라고 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둘째로 보니까 양은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이름에 맞게 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명품에는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사실은 명품은 그 제품이 정말 인정받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명품이 되었지만은 명품이
명품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명품이 갖는 그 브랜드, 즉 그 이름이 갖는 그 가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이 브랜드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제품은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가격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에 맞게끔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가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조품, 위조품 같은 거, 위작품 같은 거 보면 어떤 거는요, 정말 진품에 못지않은 그러한 짝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A급이라는 그런 짝퉁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만든 그 사람들조차도 이게 헷갈리는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그런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아무리 좋아도 가격의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진품의 가치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는 브랜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어느 정도 생기면은요, 그 브랜드가 갖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것이 갖는 아우라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기까지, 그것이 브랜드가 가치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만큼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세상에 어떤 명품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나아가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리시겠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그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자기 명예 이름을 걸고 왜 약속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나의 이 명예를 걸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명예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뭐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만 정말 명예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걸고 이랬을 때 거기는 생명과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에 가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이것을 다윗은 알았다. 야훼, 그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 하나로 이미 벌써 그 얘기는 끝난 거야. 야훼, 그 이름, 그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목자, 그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이미 결정한 거야.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벌써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 이 말 한마디가 사실 엄청난 감동의 그런 어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마치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짧은 문구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이 양은 세 번째로 뭐라고 이 목자를 고백했냐면, 이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4절을 볼까요? 4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죄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무조건 믿으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믿으면 꽃길일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느 글에서 드라마인가 어디서 봤는데 참 재미있는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꽃길은 비포장도로래요. 꽃길은 비포장도로래요. 난 그 말 듣고 너무 웃겼어요. 아, 꽃길은 비포장도로구나. 그렇죠. 포장된 도로에 꽃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꽃길은 비포장도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삶이 그냥 평탄하기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길이 구부러져 있다는 목자와 함께 가는 것이지 목자가 길을 막 그냥 막 그 뭡니까 롤러로 이렇게 밀면서 막 콘크리트 막 깔면서 그렇게 가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랑 가면서 때로는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양떼가 이렇게 헛디뎌서 빠지기도 하고 목자가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자가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때로는 곰과 사자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막대기라고. 성경 보면 왜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7절에 거기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때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어린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그때의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양떼들을 구해냈다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고. 목자가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뭐 양떼가 그냥 무조건 안전한 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지키기 때문인 것이지 아무것도 뭐 곰도 안 나타나고 사자도 안 나타나고 그냥 골짜기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겠죠. 험한 길로.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가야 또 푸른 풀맛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자가 있는 한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상해가 다가와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 이 목자는 나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 보십시오. 다윗이 곰 앞에서 사자 앞에서 그 함께 싸우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요 아무리 뭐 태권도를 배우고 뭐 무술이 몇 단 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자 앞에 여러분 서보십시오. 얼빠진 사자 아니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얼빠진 곰 아니면은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긴다고. 그런데 다윗은 이겼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대부분이요 사자가 나타나면요 도망가기 바쁘지 양을 지키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목자는요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항상 보면 목자가 앞에 있어. 항상 보면 목자가 곁에 있어. 늘 목자가 함께 계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로? 막대기로 끌어당기고 지팡이로 원수를 물리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건 뭐예요?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생명 거신 거예요. 십자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걸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나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 필요한 거 막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원수의 영신이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니 잔이 넘치나이다. 막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의 선하신 관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훼의 집에 거하는 자, 야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종점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진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가끔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뭔 일을 당하면 까짓거 뭐 죽기밖에 더하겠어. 여러분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죽기밖에 라고 말하는데 죽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그걸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민이 없으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그 삶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자살하고 뭐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삶 이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으면 지옥이 어디 있냐, 이 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천국에서.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이따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가지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고 누구는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돼요.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앞에서의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문제지만 그 다음 것, 세상에서가 5절이면 마지막 1절, 6절, 1절은 그 다음 야훼 집에 거하는 건데, 근데 그 하나가 사실은 이 생에서의 모든 삶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